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누구같이요? 친구같이.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친구하고 얘기한 것처럼 모세하고 얘기를 했다 그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막을 준비하시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뭐 한다고요? 반포한다고요. 선포한다고요. 공포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은혜와 긍휼이 나오잖아요.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대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위에 돌 위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어둔 거죠. 덮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보여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못 보고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등 뒷모습이 어떠냐? 등을 볼 것인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반포한다 그랬잖아요.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깨트렸던 돌판하고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올라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새겨 주셨는데 모세가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돌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셔요. 34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앞에서도 반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그렇게 바꿔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그러니까 지나셨어요. 지나시고 반포하시는데 어떻게 반포하시냐면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앞에도 자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뭐가 많다고요?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지 모세가 본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 보여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 하나님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죠? 감이 잘 안 와요. 아직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요, 너무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을,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표현들을 참 여러 차례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를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있습니다.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주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에서만 사용법이 있네. 쳐라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고 당신 로마 속국이었거든요.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진퇴양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뭔가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기 양심이 찔렸어요.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돌로 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치라는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이젠 죽었구나 알고 얼굴이 파해져가지고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참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생긴 지경이 됐어요. 어쩌면 이미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좀 흘렀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라고 부르셔요. 여자여라고 부른 그 말씀은 최대한의 예수님께서 예물을 갖춰서 최대한의 친절한 모습으로 온갖 사랑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담아서 최대한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 어머니를 불렀던 그 말을 똑같이 그 여자에게 부른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언제 불렀냐면 십자가상에서도 한번 불렀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있을 때 최대한의 예모와 가장 존경하는 말로 불렀던 자기 어머니를 불렀던 그 말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에게 부른 거예요. 그 여자가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하게 희하게 죽어가던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생명력이 되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던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요한복음을 쓸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그 순간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구약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래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여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곳곳에 많이 나와요. 시편 45편 6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물론 히브리서에서 인용해서 또 성막 제도, 성서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시편 145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의 나라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들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신천지 있는 사람들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책에서 이 세례자 요한, 침례 요한은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어디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핏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하나님 계신 그 나라가 천국이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는 두 가지의 천국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3장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도 멀고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거기를 시기질투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세운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귀의 행위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찌 서겠냐. 그게 사단의 나라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어요. 이 이미 임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29절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늑탈하겠느냐. 여기 지금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이 강한 자 사단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단을 결박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셔요. 언제 결박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을 그때 결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있으면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는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군가 자신을 성령이라 그랬다면, 보혜사라 그랬다면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역시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좋은 말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 말씀도 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이 걸린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얘기가 나와요. 자,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다고. 예수께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알았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다가 늘 몸에서 냄새가 나고 고름이 잡히고 손가락 마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는데 이게 멀쩡해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피부를 만져보니까 피부가 아주 어린아이 피부처럼 매끈매끈해진 거예요. 그거 누구도 그랬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소리 쳤겠어요. 야, 아멘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큰 소리로 돌아왔을 거예요. 16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가슴은요 항상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은 가슴 아픔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얘기 다음에 이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이러니까 또 볼 수 없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타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온 사람은 그 순간에 천국을 맛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게 이미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다고요. 누구와 함께면? 예수님과 함께면 이미 임한 천국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시자고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여 하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어떤 천국이 있냐면 올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다가올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가올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미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면 어떤 것이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인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가올 천국, 뭐 이건 뭐 용어는 상관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냥 한번 그 예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그 재림하실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소멸하니라.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소멸되는 그 순간에 다가올 천국은 그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두 가지 천국이 있다니까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다가오는 천국이 있어요. 이미 임한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18장인데 어떤 관원이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아까 제가 그 힌트를 드렸어요. 이미 또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고, 영생을 얻는 비결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뭐 간단해. 답은 정말 간단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렇게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그 순간에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뭐가 다니냐면 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너 못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돈이 욕심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켰다고 자기는 주장했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하나도 못 지킨 거죠. 예수님께서 못 지켰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때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이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는 것이 뭘 만든다고요? 천국을 만든다고요.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가 그 허물이 많은데 누가 찔린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이 많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나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천국이고 예수님은 지옥이죠. 사실 말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가 예수님을 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천국을 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임한 천국입니다. 이미 임한 천국은 그렇게 해서 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천국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오늘날 모든 치료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딱 이겁니다. 의사가 치료를 했던,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나섰던 모든 치료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예수님께 채찍 맞지 않았으면 사람은 병들면 병든 채로 계속 살아야 될 것입니다. 못 나아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그건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미 임한 천국이,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준 그 천국이 이제 다시 다가올 때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다가올 천국이 있어요.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시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천국은 안 보이는데 그 천국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8일 후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요, 그 심판의 장면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그 모습이 다가올 천국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앞으로 다가올 천국이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다가올 천국을 맞이하려면 이미 임한 천국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미 임한 천국의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미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 살았어요. 그러면 필리핀에 살 동안에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변합니까? 제 국적은 어디예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필리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제가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이거는 이미 임한 천국의 경험을 하는 거고, 대한민국에 비행기를 타고 쫙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예요? 다가올 천국을 지금 비유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가짜 성령, 돌아다니는 가짜 예수, 돌아다니는 가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짜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미 임한 천국이겠어요? 다가올 천국이겠어요? 다가올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다가온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는 말은, 여자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늘나라 갈 때는 거듭나서 교회가 아니라 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천국에 속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들도 요한보다 크다고요. 물론 그때 가서 천국 가서 우리가 요한을 볼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반포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영원히 그 예수님과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늘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살 그것을,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그 나라, 다가올 나라에 거기 간다고요. 제가 이 소망이 간절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아버지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간절합니다.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병마로 시달리는 사람 없이, 더 이상 인간관계로 고달프지 않는 그 세상이 오게,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죽음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되는 이 아픔들을 이제 끝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와 함께 항상 있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있는 그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미 임한 천국을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다가오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반포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진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면서 다가올 천국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정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물리쳐 주시고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의 간증,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